시편 89편 3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89편 전반부는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진 것이냐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8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내용들이 갑자기 반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비탄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을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꼭 그때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성전에 있는 금과 또 궁궐에 있는 금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없어졌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비참하죠. 화려했던 왕가가 둘로 갈라져서 열지파는 북으로, 남쪽은 두 지파. 그리고 약해진 남쪽의 왕국을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금물 다 빼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초라한 왕주만 남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외국 군대가 침략해서 힘들게 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탈취하고 대적들이 모든 것을 영광을 차지하고 그리고 영광을 그치게 하고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단순히 대적들이 와서 그냥 잠깐 탈취하고 지나간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닌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어디에 지어진 것일까?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 즈음에 지었던 시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여기서 에단의 마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에단의 자손이 지은 시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후예가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리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이들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에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면 그 에단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썼다라고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가짜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과 그 후손은 같은 가족이며 조상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왕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피타는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절부터의 그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오늘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다윗 왕가가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왕위가 뒤엎여서 더 이상 왕조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장 큰 충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전이 무너진 것. 이건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 것.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상숭배를 했지만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끊어졌느냐?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굳게 신뢰하는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윗 언약이 갑자기 왕이 사라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 버리고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왜 이럴까?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그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생각.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런 처참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씨름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편의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49절이 바로 그 내용의 결정체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전에 계속해서 왕위를 주시고 어렵지만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는데 갑자기 뚝 끊어놓으시고 그 전에 보여주셨던 그 성실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쁜 의미 혁명적인 사건, 자기를 괴롭히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불순종 때문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고아, 과부, 이방인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등등등의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온 천지 사방에 퍼져갔던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우리는 회상,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인간의 비극과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을 땅에 흩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후로 600년 동안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600년이면 이시 왕조가 세워지고 끝날 때까지가 60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고려 왕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 600년이 이시 왕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왕조가 되고 왕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안 됩니다. 6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빼앗기고 나서야 그들의 기도가 깊어졌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다윗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괴리와 그 갭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오늘의 이 기도입니다.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47절에도 나오고 50절에도 나옵니다. 47절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해달라는 것은 뭘 근거로 기억해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왕도 이렇게 짧게 죽고 왕도 끊어졌고 우리 인생도 언제 이 왕조가 회복될지 모르는 채로 또 죽고 죽음의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언제 회복하십니까?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기도를 깊이 있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넓어졌는가? 자기 나라만 알고 있었고 자기 민족만 알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나 베냐민 지파나 또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아시아, 유럽, 또 저 북쪽, 남쪽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거기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묻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하실 것에 대한 기초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 처소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신은 회당에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의 그 본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회당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만 빠지고는 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비슷하게 예배드립니다. 예수님만 없습니다. 신약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소수라도 건져내면 그 소수 유대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방인들이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첫 교회들의 출발이 바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로마, 소아시아, 저기 멀리 골로새 등등등에 또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곳 사도 바울이 안 세우고 첫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때에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윗 언약이 깨진 것 같이 보여지는 그 600년의 왕조가 없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셨을 때에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는 데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지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일하실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히려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정도나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나 그 기준은 대단히 좁고 대단히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때가 짧은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인생의 그 짧음과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제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동소이합니다.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록 우리의 비극과 우리의 불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어려울까? 이런 한탄의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제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변하여 언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오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이것이 제 불순종 때문에 있는 비극이지만 이것조차도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신앙으로 살아오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리석은 것 때문에 결과를 경험해야 했고 또 맛보아야 했던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비록 제가 어리석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오히려 복덩어리가 될 줄 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세상 사람들은 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 될 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원이나 사탄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고 그들의 아픔이 눈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과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언제 지키시겠느냐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600년 동안 길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행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주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어려운 시대의 눈물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며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이 언젠가 다른 세대의 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의 임지 히스교회 위해,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